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저와 함께 제가 1절 먼저 읽고 2절 여러분 윤독하시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어서 일어나거라 라는 제목으로 도육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새벽 기도 때 보였던 그 영상,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예배에 대한 열정이 이 추위를 녹이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저희가 매주 설교 전에 한 편씩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기도 40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설교 전에 우리가 한 편씩 보던 그 영상입니다. 다 참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봐도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 주일 설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준 사람들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담당 목사님이 이제 책임 목회자로 위임하는 예식에 또 행사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캠퍼스 교회 담당 목사들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 그의 인격, 그의 주를 향한 영성과 헌신이 어떠했는지도 말씀을 들었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시작되어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고, 또 12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3장 다음 주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가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곳곳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방 지역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모 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재해였습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자연재해나 기근을 겪으면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픔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성도들도 기근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오히려 모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비극이지요. 1절에 헤롯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헤롯 중에 한 사람이지만, 대헤롯,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당시에 유아학살을 명령했던 대헤롯에게는 정손, 손주뻘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몇몇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 헤롯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등장을 하고, 이제 몇 장을 넘어가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라는 또 다른 분봉왕도 있죠.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느 헤롯인지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의 헤롯이 굉장히 권세가 있었고 자신이 너무 교만한 나머지 12장 후반절에 보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충이 먹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인 것은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더욱더 확장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뒤를 따르는 새로운 유대인의 한 종파 같은 무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아 죽게 내어줬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은 것을
뻔히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온 세상과 열방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하자니 그들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방치하자니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데려다가 처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여론을 보았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처형한 아그리파 1세를 굉장히 좋아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야욕이라는 건 끝이 없죠. 이참에 아그리파 1세는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던 베드로조차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그래서 조치한 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정치범도 아닙니다. 흉악범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혹이라도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 게 아닙니다. 예사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치를 잘하지는 않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한 이단자를 지키기 위해서 4명이 한 조가 돼서 4번의 교대조가 계속해서 24시간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베드로 양쪽에 2명이 사슬을 함께 메고 같이 잠을 잠으로 조금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갔더니 감옥은 비어 있는 겁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헤롯 아그리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두되 철저한 경계,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탈주시키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철저한 경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불어닥친 박해에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아직도 다 그들의 잔상에서 지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야고보가 막 순교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고 그 받은 충격과 슬픔, 두려움조차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베드로조차 이제는 체포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6월절이 지나면 처형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 내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첫 번째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 남은 성도들은 이미 위기와 박해를 여러 번 거쳤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고 지금 이 같은 더 큰 위기 앞에 그들은 최상의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공간에서 긴박하게 진행되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본문이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쪽에는 베드로의 그 여러 가지 큰 위기 앞에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더 이상 베드로가 순교의 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기막힌 탈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정으로 끌어내리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경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는 이 두 개의 장면이 함께 보여져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터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골방에 있지만 내 기도의 목표,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골방에서 열방을 품습니다. 골방의 무릎 위에 얹어진 기도 제목이 열방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지만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염려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사건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도 저편에서 우리의 상황 저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터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명령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세 일회가 걸렸습니다. 그 세 일회가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한쪽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두 장면을 동시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복음 찬양의 기도 찬양 제목이기도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면 같이 따라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거든 염려가 우리 속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영혼을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 그 기대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면 기도나 이 걱정이나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어떤 감옥 안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묶인 사슬을 끊고 막힌 담을 허물고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유도탄보다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날아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권세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톰,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도의 위력은 불의의 세계를 정복합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정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하늘입니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어마어마한 영적 자원들을 노래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볼 때 그것 우연이지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사슬을 풀었고 옥문을 열었고 경비병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자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과거에 있었던 성경 속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수 형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들에게도 감옥 마당에서 산책하는 시간을 주는데 한 번은 감옥 마당을 산책하는 시간에 저기 바깥으로 통하는 철문 하나가 마땅히 잠겨 있어야 하는데 조금 열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했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탈주하게 됐어요. 거기 수많은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수복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철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버젓이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간수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도 감옥 밖으로 나와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역시 이것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환상 속의 일인지조차도 그 역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극적인 탈출이 맨정신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찾아 신고 겉옷까지 걸쳐 입었겠습니까? 이 장면은 출근하는 아빠의 모습이지 이것이 감옥을 비밀리에 탈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기의 소지품을 다 주섬주섬 챙겨서 입고 걸치고 그리고 파수꾼이 4명이나 지키는 그 감옥에서 일어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다 통과해서 거리 바깥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기적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올라가 메고 있는 그 절망의 착고 말이죠.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내 인생의 쓴뿌리 상황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이 열리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면 세 번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축복, 그래서 온전히 자유케 되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뭐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냥 큐티니까요. 첫 번째 감옥문은 과거 나를 묶고 있는 상처나 썸뿌리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감옥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새롭게 부어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성격이라 기질이라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썸뿌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환경 앞에 자신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든지 은혜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감옥문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피해의식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의 옛 추억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그 사람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인생, 그래서 이 첫 번째 감옥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감옥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감옥문에서 자유케 됩니다. 두 번째 감옥문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좌절의 문이죠. 우리는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 앞에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시면 두 번째 문도 열립니다. 세 번째 문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내 삶을 보증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미래에 대한 문도 열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가 늘 고백으로 찬양하는 이 가사의 고백은 영어로는 I can face tomorrow.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 과불해서 불안해하거나 내 안에 일어날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들, 지레짐작으로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세 번째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나의 삶을 보증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옥문조차 다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언제나 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보지도 않고 질의 믿음의 기회를 닫고 스스로 불신의 감옥문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내 삶을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실패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앞으로의 은혜의 자원들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감옥문에서 나오십시오. 오늘 천사가 이 현실의 감옥에 안주하는 우리의 허리를 찔러서 깨우고 말씀하시기를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거라. 무엇에 묶여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 인생이 이렇게 낙담하느냐? 무엇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느냐? 너희를 우울하게 만들고 너희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만드는 건 무엇이냐? 무엇이 너희들을 착고로 묶어 내가 부어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로 묶여 있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그 모든 묶여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천사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자유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열정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기대와 꿈, 2016년 한 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 기도 없이도 일이 잘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탈 없이 여러분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은혜입니까? 자칫하면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묘한 마귀의 떡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잘 되면 마귀는 이런 것들을 던져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름답고 고상한 시간들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축복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혹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영성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는데도 모든 것이 형통하거든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지만 금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것이 혹 내게 재앙이 되는 건 아닌가, 마귀가 던져준 떡밥을 내가 지금 인조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기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회수도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 말하고 교제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들이십시오. 각 사역팀들은 섬기기 전에 기도하고 섬김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 없이 준비하고 일하는 것 하나도 없도록 만드십시오. 우리 주일에는 예배를 위해서 충분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이 먼저 앞에 모여서 강단 위에서 오늘 하루에 이뤄질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또 신실한 종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팀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새로 여러 사역팀을 만들면서 주중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 시안홀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30분에서 12시 반까지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자신의 영성과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또 끊임없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어요. 새벽마다 참으로 신실하게 기도꾼들이 기도의 재난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부족함을 느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주님 앞에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때는 비슷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조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수록 더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보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중부의 캔사스 시티에는 365일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IHOP이라는 House of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이 기도의 집에 매일 24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뭐 우리처럼 어느 누군가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 매 2시간마다 캔사스시티 인근에 있는 예배팀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시간을 담당합니다. 새벽 2시 팀이 있고 4시 팀이 있습니다. 낮 12시 팀이 있고 오후 5시 팀, 오후 6시 팀이 있어요. 매 2시간마다 교대돼요. 2시간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하프 앤 볼,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던 그 천사들의 기도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기도의 하프, 그리고 기도의 볼, 접시, 대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유롭게 묵상하다가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나이 많은 사람, 또 이제는 연로해서 은퇴해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젊은이입니다. 아이합에 오는 젊은이들을 보면 이제 막 20살 됐을까요? 22살? 그렇게 됐을 만한 아주 애띤 젊은이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읽다 하는데 이 책들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어요. 미국 교회가 이제는
부흥을 잃어버렸다고요? 망했다고요? 천만에요.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100년 된 교회 또는 수백 년 된 그 판벽한 교회, 옛날에 영적 거장을 탄생시켰던 교회, 그거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뉴먼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 기억,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만약에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촛대가 옮겨져요. 온누리 교회요? 지금 존경받는 교회죠. 정말 이 교회의 목사 중에 하나로, 성도 중에 하나로 살고 있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누리 교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온누리 교도 버릴 수 있어요. 여기 건물요? 하나님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유럽에 가보면 고색 창연한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하나님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저기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새로운 성도들을 일으키십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단 100년이에요. 1910년 이후에 약 단 100년 동안 기독교는 550%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신흥 기독교 대국에서. 유럽의 교회가 물질주의에 안주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동안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한국 교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미국에 이전에 자랑하던 큰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이머징 처치도, 새로운 신생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교회들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이재원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오셔서 저희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미국 교회가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의 교회들을 대치하십니다. 대치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치해서 다른 교회가 일어나길 바라세요? 아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로 우리 조국을 살리고 기도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기도로 열방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없이도 지금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도의 빛을 쥐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버젓이 사는 건 빚지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다. 이제야 분명히.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이제야 깨달았다. 기도의 그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 절박함, 그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 때문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일상 중에 경험하는 모든 기적에는 일상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일상의 은혜가 내 인생을 기적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은 저기 G7 미국의 백악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 위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파워가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했지만 기도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 못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닮았지요?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한 기도를 했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확신 없는 기도 드릴 때가 많죠. 그런 기도가 응답은 되겠습니까?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기도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기도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져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에 감격하다 보면 문득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순교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사람은 어린 야이로, 죽은 야이로를 살릴 때도 그 방 안에 따라 들어간 세 사람,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을 때도 그 산꼭대기에서 주님을 목격한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어요. 그 형제 중 요한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연사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의 교회를 경고케 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요한과 베드로는 살았어요. 야고보는 잡혔을 때 처형장으로 끌려갔고 베드로는 잡혔을 때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내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맺게 하셨을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탈출했습니다. 그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남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 그리고 복음의 그 절박함을 강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생존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남은 사역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이리 다룰 수도 있고 때로 저리 다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옥문을 여실 수도 있지만 순교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적인 인간으로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문 밖으로 나갔던 어린 종 로데가 뛰어들어오면서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문 밖에 바로 기도의 응답이 와 있습니다 라고 소리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착고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옥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묶여있고 현재 여러 상황에 눌려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 민족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